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조금 잘못 기재됐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천국에서 누가 더 크니까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신들의 헌신과 수고를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희생하는데 그 주님의 나라에 어떤 자리가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내가 다른 제자보다 조금 더 윗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 비유도 바로 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질문함을 통해서 그는 천국에 대해서 어떠한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통해 주어지는 대가로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이 항상 모든 재산을 버려야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제로 부자 청년은 떠나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계명을 지켰다라고 자신하였지만 실제로는 재물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재물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떠나간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낙타와 이 바늘귀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해서 천국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놀라게 되면서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선택에 따른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 은혜로서 주어진 것을 아는 자라면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을 듣는 와중에 베드로는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떠나간 부자 청년과 달리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니 주님 저희는 더 큰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자신의 희생에 초점을 두고 자신이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 속에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또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즉 이 땅에서 너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이 아니라 그 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에 얻는 구원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마무리한 뒤에 곧바로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결론부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은 앞에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방식을 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세상은 어떠합니까? 내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 경쟁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포도원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9월쯤에 이제 포도를 수확합니다. 이제 포도를 수확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우기가 시작되면 이제 과일이 비를 맞으면 이제 당도도 떨어지고 기 때문에 이제 우기가 오기 전에 서둘러 이 수확을 해야 됐던 것이죠. 때문에 주인들은 틈만 나면 이제 장터에 나아가서 이제 일할 사람들을 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날이 밝기 전에 그가 장터로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근로자들의 하루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인은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른 이제 제3시에 또 장터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3시는 즉 9시에 주인이 또 장터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죠. 9시에 나가보니 아직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놀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가 뜨기 전에 조금 서늘할 때 농사를 일찍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9시가 됐다라는 것은 이미 사실은 한참 일하고 있을 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들은 이제 생각할 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하지는 못했으니까 일당을 전체를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적당히라도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포도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제6시와 제9시와 제11시에 즉 낮 12시와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포도원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특히 6절을 보면 오후 5시에 나간 주인이 이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나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들도 분명히 일하고 싶었을 것이요. 그래야지 하루에 일을 해서 일당을 받아야 자기들이 이제 가족들에게 또한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그 하루 먹을 양식을 사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일하기를 기대했지만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오후 5시는 이제 농장일이 마감하기 얼마 전이니까 누가 우리를 쓰겠는가 하면서 포기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쉽게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속상하고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 내가 조금 더 근력이 있고 힘이 좋아서 뽑혀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속상한 마음. 새벽에 인력사무소를 가보면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제 일당 그날의 하루의 일을 기다려. 그래서 봉고차 가서 몇 명 뭐 기술자 누구누구 몇 명 타세요 하면은 이제 우르르 타고 또 남아 있다가 또 다른 봉고차가 와갖고 자 여기는 7명 이러면 7명 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제 탄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왜? 오늘 벌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한테도 뽑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숨을 쉬면서 아쉬워하면서 또 알면서도 자기가 뽑히지 못한 걸 알면서도 쉽게 발걸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인데 이 비유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이 품꾼들을 이 17시에 1시간 남은 시점에 품꾼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포도원 주인, 이 비유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이제 해질 무렵이 되어서 이제 몸을 추스르고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일당을 받는 기분 좋은 장소에 문제가 벌어지게 되죠. 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원래는 먼저 온 사람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이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오리라는 이 말씀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에게 이제 주인이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 순으로 품삯을 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1시간 정도 일하고 받은 품삯이 보니까 놀랍도록 이 온전한 하루의 일당 금액인 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아마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일품꾼은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거 진짜 나한테 줄 돈이 맞는가? 나한테 지급될 돈이 맞는가? 나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황하면서 이거 혹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한테 줘야 될 돈을 나한테 준 거 아닙니까? 라고 아마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아마 그 사람이 그랬다 하더라도 말했겠죠.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라 라고 하고 아마 그 돈을 받아든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서 주인 앞에 아마 큰절이라도 하면서 내가 오늘 공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를 써주시고 하루의 일당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앞 사람들이 이제 이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이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다음 사람들은 이 주인의 너그러움에 너무 놀라게 되고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하루에 뭐 일당의 절반이나 아니면 그 이상만 받아도 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드는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네? 그럼 나는 한 2데나리온 받는 거 아니야? 3데나리온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이 기대감을 갖고 이제 수당이 얼마나 붙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은 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 사람이 받았던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금액을 받은 것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뒤로 갈수록 이제 품삯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죠. 너그러운 주인에 대한 칭송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 마침내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를 수고하고 더위를 참고 일한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주 불공평합니다. 당신은 악합니다. 라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처음 장터에서 오늘 내가 일할 곳이 생겼구나. 오늘 내가 일당을 받아서 하루의 수고에 대해서 금액을 받고 이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겠구나라고 일을 시작할 때의 기쁨과 감사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이제 이들은 볼멘 목소리와 주인과 다른 품꾼들을 헐뜯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에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은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1절에 원망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은 비방하다, 수군거리다의 이제 미완료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불평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어가 출애굽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만나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은 이들이 한 번만 이 주인 너무하네 이렇게 한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만을 갖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이제 반복해서 주인을 원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은 자신들의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일한 것을 주인이 몰라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 초점을 두고서 비교하면서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대접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감사는 없어지고 원망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의 마음속에 왜 이런 원망이 싹 터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비교 의식이 있었고 자신들의 했던 것에 초점을 두게 되니까 원래 처음에 자신들을 불러준 주인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불만에 대해서 주인은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하죠. 주수기에 일손이 모자란 주인이 이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만약에 불렀다면은 한 푼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서 품삯을 이제 시간당 꼼꼼히 계산하여 나눠줬을 것입니다. 인색한 주인이었다면. 그래야 주인도 손해가 없고 일꾼들도 말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 주인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약속한 대로 임금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악덕갑질하는 주인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득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득보다는 오히려 일자리를 주고 품삯을 주려 하는 선한 마음 속에서 일꾼을 불렀기 때문에 이 주인은 선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나이까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니까 너희는 그거 초점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름받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렇게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너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위에 서려고 하고 그것으로 너의 공로와 너의 의와 너의 선한 행실에 초점을 맞춰서 더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렇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나라의 포도밭으로 들어온 품꾼과 같은 자들인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뜻대로 주신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선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느냐, 불공평하다, 이 품꾼들과 같이 말하지만 그러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불평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익숙하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뭐 공평하다는데 이게 왜 공평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죠.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훨씬 양심적이고 주의 일을 더 헌신했고 희생했고 오랫동안 믿고 수고했는데 나는 축복해 주지 않고 어떻게 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약한 저자를 나보다 더 축복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똑같이 구원하실 수 있는가? 나는 이제껏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못된 일 하다가 이제 교회 다녀보겠다고 한번 얼굴 내비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똑같이 취급하시면 불공평하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은연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교하면서 남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너희의 공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음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중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포도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이랬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가 비록 오늘 공칠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불러주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열심히 그 시간 동안에 일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교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천국의 중심에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 밖으로 던져진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그들 스스로도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만약에 천국문을 선착순으로 줄을 세운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맨 앞에 있고 세리와 창녀들은 맨 뒤에 있다가 이제 문 닫는 시간이 되어서 잘려나갈 것처럼 여겨지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람이 모태신앙인가 아닌가, 10년인가 20년인가 1대인가 2대인가 3대인가 이런 것을 보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중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동등한 취급당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기로 약속한 품꾼은 뜨거운 햇빛과 더위와 씨름하며 수고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 부른 은혜에 기억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를 하고 일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일찍 부름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와 인내를 감수하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이죠. 일찍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그는 오늘 내가 벌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내가 가족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수고한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일찍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평안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포도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흥청망청 놀면서 평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초조한 마음을 달래면서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은 어떻게 보면 더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한 삶이 아니었겠느냐, 의식의 전환을 갖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박경래 권사님, 박원수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내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회심하고서 그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 깊이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은혜 속에서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처음 부름을 받은 품꾼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때부터 부름을 받고 또 어떤 이는 청년 시절에 또 어떤 시대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한 장년이나 노년 시대에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먼저 부름을 받으니나 나중에 부름을 받으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순서가 뒤집히고 세리와 창기가 서기관들과 율법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 쫓겨나고 잃어버린 자들이 먼저 메시아의 잔치상에 참여하는 것, 부자와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방인 된 여자가 자기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 비유의 말씀 이후에 다시 한번 17절부터 19절에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몇
이 반복하신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죠. 특별히 세 번째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면 앞서 예고한 것과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비교를 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는 그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18절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자기 자신을 이 인자라는 표현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런 특수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즉 원래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낮추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를 가리켜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로마인들을 가리켜요. 로마 총독의 빌라도와 그의 명령을 집행하는 군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 공의회는 사람을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었지만 그 법을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일들을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고하시고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들을 이제 복음서는 증언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나라가 나타났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첫 번째 처음에 불려져서 주인을 원망하는 품꾼과 같은 이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을 이 제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품꾼에게 이 베푸신 이 하나님 주인의 주권적인 은혜에 비유해서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자들의 반응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예고의 말씀인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그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받은 그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드러내면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입맛대로 율법을 바꾸어서 공로주의로 바꾸고 자신들은 여러 가지 전통과 유전들을 지키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거부한 것이죠.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토색하고 저 불의하고 저 죄인과 같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떠한 일을 갖습니까?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것, 나의 공로, 나의 자랑할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어느새 그 은혜는 잃어버린 채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통치를 거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토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또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다 말하고 원칙대로 그 법과 질서를 실행한다라고 주장하고 마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은혜와 긍휼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오늘날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외치긴 잘하는데 그 반대하고 그 외치는 모습 속에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대하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외치고 있느냐, 아니면 저 사람들은 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는 도덕적 우위 속에서 그저 그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자처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심과 같이 계산적인 욕심 속에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하는 가운데 긍휼함 없이 그저 자신은 의롭다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힘과 권력을 자랑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반대로 외치면서 하나님의 것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에 살아가는 그 근거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있는 가운데 그 공의와 인애를 선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포도원에 불려온 품꾼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불러온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너그러움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 속에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 시기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 온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환영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며, 또한 아직 믿음이 없더라도 그가 후에 주인의 부름을 받아 올 수 있는 자임을 또한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드러내는 주의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의 포도원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